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데 저녁 때가 되면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리에 눕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밤에 잠을 청하는데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미래를 꿈꾸며 나갑니다. 분명히 오늘을 하루를 사는 인생인데 내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지금 나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지? 어떻게 돈을 벌고 사용하지? 이러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사야 35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루는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백성 유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현실적 하루의 삶이 무엇인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 백성 유다는 어떤 현실 가운데 있나 보았더니 결코 있고 싶지 않은데 그 현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햇빛이 내리쬐는 뜨거운 사막 속에 있고 또 반복적으로 7절 상반절에서 말하기를 메마른 땅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어떤 땅인지 예측이 되죠. 분명히 사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에 있는 것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35장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현실이 어디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구원해 주실 때 그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면서 돌아오는데 자신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시온, 예루살렘, 자신들이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은 현재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압제 밑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오늘 주신 7절 상반절에 뜨거운 사막 속에 있는 것과 같고 메마른 땅 가운데 거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의 현실을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만약 아침에 일어났는데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이에요. 하루를 쭉 지나가는데 역시 어떠한 보람도 전진도 없이 같은 환경과 똑같은 현실 속에 있게 된다면 우리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갈증과 그리고 그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 속에 있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갈증과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목마른 갈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갈증과 목마른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날들이 지속되어진다면 그 힘이 훨씬 더 커진다면 하루를 살 때 그들은 마침내 그 힘에 의해서 점점 약해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마음의 계획들보다 절망과 메마름과 갈증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도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사람, 그리고는 눈을 돌려서 가족과 이웃과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유다 하나님 백성들이 현재 사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갈증과 갈망 속에 우리는 돌아가고 싶지만 나의 원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별을 달고 근무하는 어떤 장군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주변의 동료 군인들과 병사들이 수군수군 거리다가 마침내 동료 병사들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장군으로서 왜 새벽 기도를 나갑니까?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인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새벽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전방에 있는 우리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을 듣고 주변 사람들도 동료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대 내에서 바로 그 장군의 리더십을 점점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의 현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오늘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지금 그들의 현실이 뜨거운 사막이고 메마른 땅인데 그 모습 속에서 갈증과 목마름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앞을 향해서 너희는 나갈 수 있다라고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표현이 7절 하반절에 역시 2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희망이 생긴다는 것인가? 뜨거운 사막은 그거 자체로 있지 않고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변하여 물이 있는 연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은 그 자체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메마른 땅은 원천이 될 것이다. 원천, 샘이 솟아나는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갈망과 목마름과 갈증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2022년 4월 마지막 주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희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지요.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승냥이가 눕던 곳이었는데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승냥이는 오늘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바로 들깨입니다. 야생 들깨. 그 사막에서 그냥 쏘다니면서 있는 야생 들깨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결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땅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전히 내 가슴에 한켠에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주님이 계신 것도 알겠는데 주님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가슴 깊은 곳에는 그림자가 있고 그 그늘이 있어서 나를 주님의 빛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승냥이가 누워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그림 언어이죠. 우리는 몸 전체가 활력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더더욱 우리 인간의 핵심인 결코 분리되지 않았지만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함께 있는 나의 영혼 몸 우리의 속사람이 활력을 얻고 기뻐하며 살지 못합니다.
이게 승려이가 누워있는 현실이에요. 여전히 그늘져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승려이가 눕던 곳에 풀이 나고 갈대가 자라나고 갈대 가운데 특별히 물을 흠뻑 먹은 갈대, 그게 바로 부입니다. 그런 부들이 날 것이다. 이건 정말 희망의 목소리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올 봄에는 우리가 소풍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여름 수련회도 하고 더더욱 어떤 여행사가 막 선전하는데 보니까 그동안 애썼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런 여행사가 있다라고 열심히 선전하면서 이제는 외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의 소리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그런 것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갈 때도 여전히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목소리가 만약 사람들의 목소리라면, 그죠? 들풀같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주는 목소리라면 우리는 그 희망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께서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들려주시는 희망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희망이 실패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실패할 확률은 0%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는 실패할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희망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막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비가 온다고 해도 몇 방울밖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오늘 이 생생한 표현을 보면 그것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고 그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샘이 솟아나는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으로 인한 희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희망의 목소리입니다. 달팽이가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달팽이는 어떻게 이동하는가? 여러분도 달팽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느릿느릿, 그리고 그냥 그 연약한 것이 뭔가 한번 쿡 찔리면 그대로 그냥 멈춰질 것 같은 그런 달팽이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달팽이들은 다른 달팽이가 지나간 길을 그대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달팽이는 어떤 근육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비액을 내서 그 분비액을 타고 이동하는데 달팽이가 지나간 길에는 그 분비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뒤에서 다른 달팽이가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뒤에서 따라가는 달팽이는 자기의 에너지의 30% 정도 이상만 분비액을 내도 똑같은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지만 이 달팽이들은 앞서간 달팽이들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적은 분비액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살며 생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달팽이의 이동 방법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자원은 희망을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고 계시고 앞서 가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 지구촌에 생존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희망은 절대적 희망입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간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고 그냥 낙심해서 자포자기할 때가 많아요. 조그마한 유혹의 바람이 불어와도 거기에 휘청거리고 조그마한 벽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냥 나는 그 벽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이 벽 때문에 나는 더 앞으로 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근데 그 말은 주님을 믿고부터는 바뀌어야 될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포로로 사로잡혀가기 전에 자신들의 고향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의 의지적인 생각을 따라 살았고, 자신이 알고 경험한 지식을 따라 살았고, 자신들이 꼭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 감정, 이 지정의에 의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살아갔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죠.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면 바로 나의 의지를 따라, 나의 감정을 따라, 나의 지식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이 지정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사야 3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지정의를 따라 열심히 생활했는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이었는가?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하는 그 결론을 지금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데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전진하게 하였는가? 아니면 2022년 지금 4월 달인데 나의 지정의가 나의 삶을 더 후퇴시키고 뒤로 밀려가면서 엎드러뜨리게 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다 이것은 돌아봐야 할 일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지정의를 가지고 열심히 움직였지만 매여 있고 묶여 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다시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광야 사막을 의미하지만 거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지금 현재 사로잡혀 있는 포로로 묶여 있는 바로 그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것인가? 그들이 마침내 해방되어서 귀환하게 되는 바로 그 광야 사막길을 지나가는 그 장소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이런 신앙적인 이 모습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 심령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이 심령, 내 속사람 안에 대로가 있게 될 것이다. 대로, 큰 길, 편안하고 쉽고 빠른 길이죠. 이 구약시대에 왕들이 행차할 때 신하들이 먼저 가서 왕들이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청소하고 길을 닦아놓고 그 대로로 왕이 지나가게 하는 거죠. 신속하고 편안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심령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이미
넓고 쉽고 편하고 빠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항상 쉽고 빠르고 평안한 큰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로 갈 때마다 나의 인생의 이야기는 절망과 좌절과 한숨과 패배와 유혹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믿음과 믿지 않음의 큰 차이예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가 그 대로를 향해 갈 수만 있다면, 가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나의 인생의 이야기는 구원받는 이야기, 구원을 체험하는 이야기, 구원을 끌어내는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구원은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온갖 죄와 온갖 악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8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그 대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대로가 있다라고 희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제는 누가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매일매일 구원의 이야기 속에 살려고 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 깨끗하지 못한 사람, 그는 그 거룩한 길로 갈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하죠. 이건 관리예요. 예수님 믿는 건 시작이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구별해서 말하고 구별해서 생각하고 구별해서 행동하고 구별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런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의 인생은 점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다. 여러분 쉽지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나를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누가 어떻다 말하기 전에 나는 나로서 오늘 나를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야기가 구원 체험의 이야기로, 구원 증거의 이야기로 바꿔지게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8시 조금 넘어서 사택에서 나와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와서 우리 요 법원읍 사거리 오기 전에 그 산마부대 지나면서 우회전해서 카센터에 갔습니다. 차를 타다 보니까 엔진오일 갈 때가 300km인가가 더 오버가 됐더라고요. 뭐 그래도 괜찮긴 하대는데 카센터에 갔죠. 그리고는 엔진오일을 딱 갈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목사님 이 뒷바퀴도 브레이크 이거 제대로 잡히기 위해서는 뭐 그 뒷바퀴에 있는 뭐 라이닝인가 뭐 또 그걸 갈아야 되는데요. 소모품이죠. 그것도 이미 다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갈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차를 정비하고 타고 왔습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 편리하죠. 하지만 제때제때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명이 오래가고 편하게 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누가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가? 바로 구별됨, 거룩함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관리할 때 그는 반드시 구원의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 다음 8절 끝부분에 보면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게 또 하나의 조건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매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대로를 가면서 예수님 믿는 구원의 이야기로 향기내음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매한 사람은 이미 우매한 상태에 있다가
그 우매함을 모르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매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우매한 행인, 이미 자기가 움직였어요. 우매한지도 모르고 그냥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매한 행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대로를 밟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매하다는 것은 뭘까요? 어리석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매함, 어리석음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직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우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입니다. 우리의 지정인 하루에 12번씩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미 기록되어 제시해 놓은 그 길을 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매함에서 벗어나요. 2022년 4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나의 우매함을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믿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믿고 살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또 내 감정이 편하고 이해되고 동의할 때만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살아요. 이게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매함은 결코 그런 거로 이 7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지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지정의는 항상 변하고 바뀌고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될 때 우리는 이 우매함을 점점 던져버리면서 예수님의 선택을 나도 선택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매한 자가 아니고 우매한 대로 행동하는 우매한 행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너 자신을 관리해라. 그게 제일 급선무고 항상 예수님의 선택을 너도 함께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는 구원받는 이야기, 구원을 체험하는 이야기, 그리고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그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너 이제야 감사가 보이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쑥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나의 속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감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구석도 그렇지 않은 구석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 제가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걸 바라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조성한 환경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하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깊고 부여하신 지혜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내게 올지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입술로 무조건 먼저 이해가 돼도 안 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취하여야 할 것도 있고 손으로, 그리고 내가 던져버려야 할 것도 있단다. 그런 마음을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군요. 내가 너무 쓰라려도 감사할 때 그 쓰라림은 내가 반드시 섭취해서 내 영양소로 삼아야 할 것들이 있고, 반면에 그 쓰라림은 내가 여전히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진행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관리하는 거룩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 선택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영양소가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면서 그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세계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신 말씀처럼 이제야 내 지정의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이제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법칙을 가슴 절절하게 받아서 먹고 그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언젠가 지구를 떠날 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갈 것이기 때문에 하루살이인데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적어도 그들이 희망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70년이 차기까지는 먼 미래처럼 들리지만 마침내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 미래의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원의 역사 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실, 메마른 땅, 갈증이 있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희망의 목소리를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관리하고 또 점점 하나님의 선택, 주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므로 구원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